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구만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좋은 목사님, 영성 깊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해서 참 좋습니다. 그죠? 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어디에다 포인트를 줬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자, 아직 하라고 안 그랬어요? 아직 하라고 안 그랬어요? 아직 하라고 안 그랬다니까요. 자, 은혜입니다는 서로 눈을 보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는 두 손 들여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는 하이파이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인사의 포인트는 박수가 탁 마주쳐야 돼. 그래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네, 손바닥이 탁 마주쳐야 돼요. 손바닥이 이렇게 탁 마주치지 못하면 대단히 미안한데 나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네. 어떤 분은 나이 들었다니까 벌써 은혜입니다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신경 써서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씀 듣는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씀 듣는 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역천교회 그러면 교사들이 아주 훌륭한 교회로 소문났어요. 자기 교회인데도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우리 교단에서 교사로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역천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정말 훌륭한 교사들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품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교사들이 진짜 교사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교사,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근처에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라고 하는 아주 멋진 그리고 아주 거대한 다리가 있어요. 그 근처에서 한 사람이 강 아래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경찰이 신원을 파악해 본 결과 그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승용차에는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The answer of life is Jesus.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다. 그런 거나 붙이지 말고 자살하지. 글쎄. 스티커에는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다 써붙여놓고 그는 자살을 했어요. 예수님이 전혀 해답이 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예배 때마다 찬송해. 오늘 우리 교사들이 앞에 찬양팀들이 참 찬양을 열심히 있게 은혜 있게 했어요. 우리 찬양 열심히 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내 힘 되세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 힘 되세요?
내 생명 되세요? 글쎄요, 그럴 때가 있었죠.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하지 않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돈이 내 힘이 됐어요. 아멘. 이거 아멘 아닌가요? 재산이 내 힘이 되었어요. 성공이 내 힘이 되었어요. 출세가 내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힘이 적으면 나도 모르게 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자인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정말 내 힘이 되지 못했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말로는 아멘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누가 막 악을 쓰네요, 막.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자주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교재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교재 나눠줬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그렇게 적으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자, 다시 우리 역천교회 교사들에게 오늘 여기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이제부터 제가 조목조목 물어볼 거예요. 가난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정말이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근데 화를 그렇게 내요? 그렇게 막 짜증을 내고 그렇게 막 남편한테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막 함부로 대요? 말하고 아멘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세요? 이제 아멘이 작아졌네.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교회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막 핏대내고 막 싸우고, 우리 유재수 장로님이 하회 이렇게 교회 하회 뭐 진흥위원회 그런 데 다니시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막 싸우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 한 분도 충분해요? 사업에 실패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신가요? 병들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신가요? 이제 진실한 대답들이 나오시기 시작하네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신앙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자 같은데 어떻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이렇게 충분한,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 군데 읽겠어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아주 유명한 시죠.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요. 시편 23편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편 23편은 참으로 신비한 시편이에요. 시편 23편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보편성이에요. 이 시편 23편 누구나 좋아하는 시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암송하는 시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꼭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이 시는 좋아하는 시예요. 보편적으로 보편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이 시는 현실적이에요. 현실성이 있어요. 그 어느 때에도 적용되는 놀라운 시예요. 이 시편을 가지고요, 출생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시편 23편으로 설교하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돌잔치에도 잘 어울려요. 결혼식에도 말할 것도 없어요. 해감년에도요, 개업 예배에도요, 승진 예배에도요, 이사간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환자를 신방할 때 이 말씀은 정말 치료의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 예배 때에도요, 장례식 때에도 시편 23편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를 하고 위로를 받아 기가 막히게 적용되는, 오늘의 모든 현실에 적용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시인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현실성이 있는 그런 시예요. 그 다음에 또 개인성이 있는 시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시예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암송하기만 하면 바로 나에게 위로가 되는, 나에게 새 힘이 되는,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오늘도 살아있는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편 23편의 진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시편 23편에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계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편 23편은 오늘도 개인적에게 살아있는 시예요. 살아있는 시. 할렐루야. 제 처제가 얼마 전에 암이 걸렸어요. 전립선 암이 걸렸어요. 제가 수술 직전에 가서 처제 시편 23편을 내가 암송하면서 은혜를 줬어요. 처제, 이제 나는 여기까지야. 처제가 수술 받으면서 의식이 있을 때 시편 23편을 외워. 그리고 또 수술이 끝나고 눈이 떠서 의식이 돌아오면 시편 23편을 외워. 시편 23편이 당신을 지켜줄 거야, 처제. 그 시편 23편으로 기도해. 그리고 들여보냈어요. 그 수술 끝나고 나왔어요. 첫 소리가 형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목사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나를. 목사님, 시편 23편이 나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시편 23편은 살아있는 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돼요? 같이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기 나의 목자신이 되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여호와는 성령이 목자시니 성령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 1절은 서론인 동시에 결론이에요. 다윗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현실적으로 부족한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인생은요,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3절 보세요.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 그럼 자기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고백 아니에요. 5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다윗은 자주 위험한 일을 당했고요, 낙심했고요, 침체의 늪에 빠졌고요,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지극히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그는 소년 시절에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요, 형제의 우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목동으로 광야에서 외롭고 고생스럽게 하늘의 베개 삼아 이불 삼아 그렇게 위험하게 살았어요. 결혼해서도 아내 미갈의 인정도 존중도 받지 못했어요. 더욱이 장인인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오랜 세월 도망자의 세월을 살아야만 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는 수없이 다녀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 쫓겨 때로는 미친 척을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배신과 거친 수모를 당하기도 했어요. 더더욱 처참한 것은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겼다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의 인생은 온통 속상하고 억울하고 위험하고 죽고 싶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할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상은 온통 고통스럽고 부족한 것 천진데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비결은 뭐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온통 부족함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이유,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충분함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설정되는 나는 그분의 양, 그분은 나의 목자. 아멘. 나는 그분의 양, 그분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분함이에요. 다름 아닌 영혼의 충분이에요. 자족의 충분이에요. 임마누엘의 충분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의 충분, 자족의 충분, 임마누엘의 충분. 이 영혼의 충분이라고 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안다는 건 지성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의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고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믿고 느끼기에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충만감이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에 환경의 어려운 문제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존재감으로 인하여, 그 충만감으로 인하여 누리는 충만이에요. 누리는 충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분을 알기 때문에 상황은 어려워도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충분한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2000년 역사 속에 최대 신학자를 한 사람 든다 그러면 바울 이후에 어거스틴을 들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어거스틴을 들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 중에 우리 신학도들이면 누구나 읽어야 하는 책이 있는데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정말 그 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이 어거스틴이 완성한 날 밤이었어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야 토마스야, 너 나를 위해서 참 훌륭한 좋은 책 하나 썼다. 너 수고했다. 그동안 고생했다. 너 소원 한 가지 얘기해라.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참 수고했다고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꿈에 오셔서 아무개 교사야, 너 나의 아이들 키우느라고 수고했다. 한 가지 소원 얘기해라. 그럼 무슨 소원 얘기하겠어요? 네? 무슨 소원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역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I want nothing but only yourself.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왜? 그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자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강건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온 찬송이 이런 찬송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마음을 다하여 두 손 들여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자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강건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그런 영혼의 충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적으세요. 첫 번째는 영혼의 충분이라고 적고 두 번째는 자족의 충분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대답하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교사들 신앙 좋다는 게 뭐야? 어떤 것을 보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네, 맞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신앙 좋은 것은 한 표현일 수 있죠. 또 11조 하는 거 신앙 좋은 거 표현일 수 있지요. 또 봉사 많이 하는 거 교사하는 거 그것도 신앙 좋은 것의 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신앙 좋은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해석을 잘하는 거야. 신앙적인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신앙적으로 해석해내는 거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신앙적 해석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자족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신앙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될 것을 그는 믿기 때문에 그는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족의 충분이라는 거예요. 자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팔자 얘기 안 하지만 굳이 팔자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안 되어도 성공 팔자야 할렐루야 운명이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아무리 안 되어도 성공팔자의 할렐루야 운명입니다. 시작. 당신은 아무리 안 되어도 성공팔자의 할렐루야 운명. 이건 내 얘기, 내가 현대적으로 바꾼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우리가 좀 바꾸면 당신은 아무리 안 되어도 성공팔자여 할렐루야 운명입니다. 그런 말이잖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성공팔자여 할렐루야 운명입니다.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자 당신은 아무리 안 돼도 성공팔자 할렐루야 운명입니다. 시작. 당신은 아무리 안 돼도 아주 대기들 좋아하시는구나. 얼굴이 벌써 변했어요. 세 번째, 이 첫 번째는 무슨 충분이라 그랬죠? 영혼의 충분. 두 번째는 무슨 충분이요? 자족의 충분. 영혼의 충분도 중요하고 자족의 충분도 중요한데 세 번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충분이에요. 임마누엘의 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누리는 형통의 은혜란 말이야.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형통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손댈 수 없는 5가지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불안의 문제가 있어요. 사고의 문제, 병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이 5가지 문제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고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이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곳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어둠의 세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알았죠? 자,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완벽한 문장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더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늘도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다시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이 앞부분을 하세요. 내가 뒷부분을 할 테니까 예수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셨죠? 자,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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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할 건데요?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어디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어려운 거 안 물어보는데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박수하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예수는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예수.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픈 곳에 그대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떠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오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나스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병마야 떠날지어다. 어둠의 세력아 떠날지어다. 사탄아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평안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아픈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쳐주신 분들 계십니다. 지금 안 고쳐주셔도 계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 밖을 나가다가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집에서도 고쳐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15살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척추카리스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등골 여기까지 40cm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저 살려주신 목사 될게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요. 지금도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코도 아프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발바닥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늘 만져주셔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하루에 설교를 4번도 할 수 있고요, 5번도 할 수 있고요. 주님이 나를 늘 그때마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혼의 충분함을 경험케 하십니다. 자족의 충분함을 경험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일상 속에서 예수 임마누엘의 계급으로 말미암아 시편 23편 3절 가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래요? 같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게 나를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찾아주시고 기름을 내 무리에 부으셨으니 어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일들이 더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어렵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임마누엘 하나님 개입하시면 안 되는 일이 더 잘 되는 일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되는 일이 더 잘 되는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신뢰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죠.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우리 교사님들 그 풍랑의 이름이 뭐죠? 그거 몰라도 천국 가는 지장 없어. 그 풍랑의 이름이 뭐죠?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런 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파손되어서 널쩍하고 의지해서 겨우 한 섬에 걸렸어요. 그 섬의 이름은 그 몰라도 돼요. 근데 교사들은 알아요.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섬에서 바울이 그만 독사에게 물려요. 또 설상가상으로 참 이상해요. 한 번 안 되는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안 되는 일이 나요. 한 번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사고가 나고요. 또 무슨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뱀에게 이렇게 풍랑 만났어요. 그 다음에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설상가상을 그 섬 마을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안 되는 일들이 더 잘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풍랑으로 죽을 위기를 만나는 것이 더 잘 되었어요. 왜요? 배 안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전호의 기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독사에게 물린 것이 더 잘 되었어요.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죠? 금방 즉사하는데, 그러니까 무서운 독이 있는 독인가? 근데 즉사하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가 더 커졌어요. 할렐루야.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린 것이 더 잘 되었어요. 왜요? 신유의 은혜로 추장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섬에 병든 사람은 다 고쳐주었어요. 할렐루야. 배가 완전히 파산되고 다 잃어버린 것이 더 잘 되었어요. 왜요? 그 섬의 주민들이 준비한 후한 선물과 더 좋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풍랑 만나가지고 앞길이 막힌 일이 더 잘 되었어요. 왜요? 3개월 동안 섬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온 섬이 다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그 섬이 아프리카 선교의 교두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안 되고 안 된 일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잘 되고 잘 된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럼 뭐만 되면 돼? 임마누엘 하나님 개입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 안 된 일이 더 잘 됐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15살에 소년 시절에 죽을 병 걸린 것이 더 잘 됐어.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저 목사 될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사 됐어. 할렐루야. 남의 교회 목사라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청년 시절에 제가 다락방전도협에서 이대 다락방전도협에서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아주 멋진 여인이에요. 그 여인하고 연애하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그게 더 잘 됐어. 이건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끼리. 그 여자 참 더 잘 됐어요. 그 후에 독일의 간호사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10년 동안 독일 가서 장학금 받고, 그 여자가 독일 간호사니까 지금 제 아내예요. 그리고 쳐다보세요. 그래. 독일 유학을 10년 동안 편히 할 수 있게 됐어요. 참 안 된 일이 더 잘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후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가 총각 때 연애하던 그 여자를 만났잖아. 우리 집사람이 훨씬 낫더라고. 귀국 후에 제가 중앙성결교회 부목사 하다가 1년 10개월 했어요. 그 교회에서 부득이 나오게 됐어. 목사님이 어느 날 좀 이렇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쫓겨났어요. 그때 쫓겨났어요. 근데 그때 쫓겨난 게 너무 잘 된 거야. 그때 안 쫓겨났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 그때 쫓겨날 때는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 이렇게 한국 땅에 교회도 많은데 나는 갈 교회가 없어요. 집도 이렇게 많은데 갈 집이 없어요. 이렇게 울며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서초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오늘의 푸르고 푸른 희망 공동체,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참, 아유, 그렇게 설교하시면 되겠네 뭐. 우리 자녀들이 독일에서 있다가 돌아왔어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넣었거든요. 난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이렇게 들어갔는데 큰애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 큰애 하나예요. 하나가 중학교 갔는데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그 성적표를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이게 앞만 봐도 모르겠어. 40분에 39. 야, 이게 뭐냐? 40분에 30. 여러분 눈치챘네. 40등 중에 39등 한 거야. 내가 걔한테 하나야, 네가 한국말에 딸려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줘서, 하나님, 우리 하나가 한국말에 딸리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얘가 아빠한테 야단 맞을 줄 알고 막 겁냈는데 아빠가 축복 기도해주니까 신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2학기도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야,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려서 40분에 38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네 밑에 이제 2명 있어. 2명 있어야. 그 기도해줬어. 그리고 올라가 고3 될 때까지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올라갔냐 하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40분에 23까지 올라갔어. 더 놀라운 건 그 점수 가지고 그 성적 가지고 대학 갔다는 거 아니야. 서울대학교 갔어. 아이, 좀 박수 좀 쳐봐요. 남의 일이라. 서울에 있으면 서울대학이지 뭐. 서울약대.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데야. 근데 얘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빠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는 파워포인트라는데 파워포인트 탁탁탁탁 돌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하고 결혼해서 지금 선교사로 쿠웨이트 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 야, 40분에 39 하던 아이가 그랬어요. 우리 둘째 아이는 더 놀라와. 고3 때, 이건 진짜 우리끼리만 얘기합니다. 양갓집 교수였어요. 가가가 양가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이해찬 씨가 문교부 장관 했는데요, 한 과목만 잘하면 대학 가게 만들었어요. 얘가 뭐 잘했겠어? 어디서 잘했겠어요? 독일에서 잘했으니까 독일말은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을 시험 보러 갔는데 말이에요, 독일어로 무슨 시나 이런 거 얘기하라 그러더래요. 지 엄마가 잠잘 적마다 걔가 듣든지 말든지 매일 독일어로 기도해줬어. 독일 시로 기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독일어 그 시 기도문을 쫙 얘기하니까 교수들이 그냥 뒤로 넘어졌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장학생으로 진짜 서울대학교 간 거예요. 한양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가니까 뭐 공부할 게 별로 없더라고, 독일어는. 그래서 독일 유학 가가지고 독일에서 유학 마치고, 영국으로 대학원 가서 영국 가서 마치고, 국제 뭐 개발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유엔에 와서 근무하고 있어. 이야, 이거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뭐라고요? 잘 되는 일이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일이 더 잘 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며
박수하면서 지존하신 주님,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누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아픈 곳에 손을 들고, 손을 얹고, 손을 들고, 예수는 아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금도 살아계신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뭘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임마누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일까? 왜 나한테는 이런 임마누엘 은혜가 안 나타나는 것일까? 그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큰 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은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지요.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도착하는지 양이 아는 건 한 가지도 없어. 오직 양은 아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양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도 더 잘 되는 임마누엘 은혜가 나타날 것인데, 근데 우리는 못된 양처럼 순순히 따르질 않아. 그렇죠? 우리 못된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도 순순히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그만 다 망했어요. 우리가 여기 옆에 적혀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런 일은 원망하고 가등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돼요. 옛날 성경은 거울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뭐하다가 대답해 주세요.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뭐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해야 할 때에 우리 교사들 절대 금해야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 거기다 쓰세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원망하는 것 때문에 파멸당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 여기 돼 있잖아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양이 어떻게 목자를 알아? 자, 선한 목자 따라가면 되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냔 말이에요. 자꾸만 교회가 하는 일을 자꾸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구리뱀에다가 달아놓고 쳐다보면 나을 텐데 자꾸만 판단하는 거야. 저가 쳐다보는다고 낫냐? 판단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돼. 아멘. 아멘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주님 말씀은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례하지 말라. 무례하지 말라. 하나님에도 무례하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도 무례하면 안 돼. 가까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무례하면 안 돼. 사람에게 무례하는 건 하나님한테 무례하는 거. 더군다나 교회에서 함부로 욕하고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무례한 행동이에요. 무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조급해하지 말라. 조급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 우리가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이 다섯 가지 때문에 그래요. 저 하나, 여러분 대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멘.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마누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다섯 가지 중에 나는 무엇 때문인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나는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무례하지 않는가? 조급해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분별해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치솟아 오르는 이런 악한 죄성,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무례하고 조급해하는 이런 죄성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거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은 내 안에 예수 십자가를 확인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도 여기 십자가가 달려있네요. 여기 십자가.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언제든 교회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아야 돼요. 저는 늘 이렇게 십자가를 갖고 다녀요. 십자가를 갖고 다니면서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적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야.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십자가는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줘요. 첫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야. 십자가는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사건이지요.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확인되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언제나 나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없이 비천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아멘. 자, 이 자기를 안다는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냐면 우리가 참 요즘에 많이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불행해, 스스로 힘들어해요. 이유는 뭐죠? 스스로 자신을 높여놓았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정해놓은 수준이 있어서 그 정도는 인정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 속상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화나는 거야. 나는 최소한 이런 집에 살아야 돼요. 아파트 몇 평에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자녀는 어떤 학교에 가야 되는 거야. 나는 어떤 자동차를 타야 되는 거야. 나는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여놨어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 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도달하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아멘. 저도 목회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면 엄청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뭘 잊어먹은 거야? 십자가를 잊어먹은 거야. 그래서 얼른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평안이야. 아멘. 그때부터 감사해요. 그때부터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속상하고 화나고 불행하신 분들은 뭐 때문에? 자기가 높아서 그래요. 자기가 난 이만큼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만큼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자기가. 근데 십자가를 딱 놓으면, 십자가 앞에 내가 딱 쓰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교회 왔어요. 할렐루야. 나는 한없이 비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만치라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Something은 nothing이고 nothing은 everything이야. 뭔 말인지 아세요? Something은 내가 뭐라고 스스로 something이라 그러면 nothing이야. 하나님이 안 쓰셔서. 근데 내가 nothing이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everything으로 쓰시는 거야. 모든 것을 높이 쓰시는 거야. 여러분 이 높은 수준의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역정교회는 이해할 것 같아. 한번 따라합시다. Something은 nothing이고 nothing은 everything이다. 아멘. 십자가 앞에 쓰면 nothing 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어. 근데 안 알아준다고 서운하잖아 어느 날.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십자가 잃어버렸으니까. 십자가 잃어버렸으니까. 십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두 번째는 십자가는 자아 죽음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내 자아가 죽은 실존적 사건이야. 내 자아가 죽은 실존적 사건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여기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죄성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런저런 일로 화나고 속상하고 욕하고 탐욕적이고 충동적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솟구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야. 어떻게? 나는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다. 아멘.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꾸만 판단이 막 솟구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불평이 생겨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두려움이 생겨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무례함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 억울한 마음이 생겨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내가 십자가 앞에 죽었다고 선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죽었다고 선언하면 세 번째는 동시사건인데 임마누엘 십자가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자아 죽음을 믿고 선언할 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속상하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아멘. 자, 연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아멘.
자,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는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막 우울함이 생겼어요. 막 죽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로, 감사로,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게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죽고 싶거나 어떤 막 욕심이 생기거나 어떤 탐욕이 생기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안 되는 일을 더 잘 되는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실존적인 사건인데 우리가 그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고위층에 있는 그 사모님이 계세요. 부인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랜 병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백화점으로 달려가지고 물건을 훔치는 거야. 물건을 훔치니까 그동안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수모를 당했어요. 남편도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고칠 수가, 상담도 받아보고 약도 받아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몇십 년 된 질병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날 그때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백화점을 달려가가지고 딱 물건을 잡는데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아,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내 도둑질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럼 고백을 한 순간 이상하게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스르르 사라지더래.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그 집에 왔어.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적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 이제는 기도로 산다. 감사로 산다. 십자가 사랑으로 산다. 그렇게 1년 동안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 사실을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 있을 때마다 연습합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는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험한 것은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빗장은 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많은 분들이 저보고 참 대단하다 그래요. 저는 하나도 안 대단해요. 어떻게 강남에서 서초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교회를 이루었냐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적마다 안 될 적마다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그 십자가 갖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벌써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나는 그저 기도로 살 겁니다. 감사로 살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주님이 행하셨어요. 임마누엘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3년 전에 교회를 지었는데요. 뭐 여러분 알듯이 어느 교회 돈 싸놓고 짓지 않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지었어요. 근데 어려울 적마다 힘들 적마다 난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요 4가지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어디냐면 그 서초동 법원 아시죠? 텔레비 나오는데 텔레비전 이혼할 때마다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 건물 뒤쪽에 있어요. 옛날 삼풍백화점 건너편. 거기가 저희 교회가 있는 자리예요. 거기가 고급 빌라자예요. 고급 빌라들. 근데 그 땅을 15m 팠어요. 3층, 지하 3층, 지상 6층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민원이 없었어. 남의 교회라고 해서 박수도 안 치네. 아멘도 안 하네. 아멘. 민원하면 예배당 못 지어요. 민원하면 돈 엄청 줘야 돼요. 그리고 민원하면요 일꾼들이 일하다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오려면 몇 달 걸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 짓기 어려워요. 근데 민원이 없었어요. 2번째는요 시험 들어 떠나는 성도가 없었어요. 3번째는요 16,000명이 일을 했는데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어요.
네 번째는요, 돈이 없었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았어. 내가 한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교인들에게도 그거 가르쳤어요.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은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근데 어디서인지 알지 못할 때 한 달에 매달요 5억씩 그 공사비를 내야 됐어요. 5억씩 1년 6개월 동안. 근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당 지으면서요, 장로님들하고 의견 대립이 좀 있었어요. 서로 간에. 장로님들끼리. 그러다가 한 분이 회의하다가 문을 탁 닫고 나가셨어요. 자기는 건축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주 중요한 장로님이요. 그래서 제가 나가시는 장로님 뒤에다가 문자 보내. 요즘 전화기가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문자 보냈어요. 장로님에게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그래서 3일 동안 한 말 대답도 없는 거야. 근데 3일 후에 문자가 띠릭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십자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오늘에야 십자가 붙들었어요. 십자가 붙들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붙들면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 붙들면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그러면 사업이 되네. 할렐루야. 뭐 직장 생활이 되네. 교회가 되네. 자녀 교육이 되네. 목회가 되네. 형통하네.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오늘 교사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확인되면 예수 임마누엘 내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박수하면서 지존하신 주님,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두 손을 든 채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